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저희들이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의 설 명절입니다. 구정이죠. 구정 때 저희 어렸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세배하러 다니고요. 그때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 위에 하늘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되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도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이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죄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우리의 실패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하늘의 평강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만나는 감격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던집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그 걸어가시는 길도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시도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나의 발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자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 나아갈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리로다. 그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함은 내 속에 부끄러운 죄악이 가득함이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무겁고 중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소서. 너희는 돌이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할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악에서 돌이키고 기도하오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지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깊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 질병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영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시사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이 아마 곧 올 겁니다. 우리 그때 정말 기쁨으로 감격 속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난 뒤에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M 예배는 줌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철세 권사님 지금 테라스뷰 케어센터에 입원해 계신데요, 열심히 재활 훈련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화요일 날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공익 집사님 부인 되시는 조온심 집사님께서 지난 1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김공익 집사님만 출석하셔서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조 집사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많이 낙심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 일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장례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이 우리 아리 그레이스 이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24일 생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연약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은정 집사님 수술 곧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성경 권사님도 수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 석방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이세영 장로님의 작은아버님 이재승 장로님, 또 작은어머님 이희진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한인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에 또 육대주 선교사님 계시고 또 이동 선교사님 지금 이곳에 아직 체류하고 계신데 들어가질 못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와 신학교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추천도서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책이 아주 감동적이고 또 도전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연락해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그 결승전이 오늘 오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무관중 속에서 경기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가장 추운 동네인 캔사스시티의 칩스와 그리고 가장 따뜻한 동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벌써 55회째를 맞는데요. 매년 2월 첫째 주가 이 슈퍼볼 선데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를 보곤 합니다. 매년 한 1억 명 정도의 미국인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슈퍼볼 결승전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티켓 가격이 10,000불, 한 장당 10,000불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것이 이 슈퍼볼 중간중간에 TV 광고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30초 광고가 55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초에 20만 불로 광고가 제작되어지고 이 광고를 통해서 1년의 모든 비즈니스가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슈퍼볼 경기가 아주 파행적으로 또 이 결승전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승전이 벌어지는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에 총 인원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 2만 2천 명만 이제 관중이 입장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500명은 코로나로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의료진들을 특별히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7,500명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 슈퍼볼 결승전을 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슈퍼볼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중들, 특별히 금년에 22,000명 중 또 7,500명은 의료진들로 초청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관중들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꼭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슈퍼볼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은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이 경기장에 관중들이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자세나 또 행동 양식, 그들의 모든 행동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의 모든 태도와 자세와 행동 양식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목적들이 약간씩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자세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라는 단어로 이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 무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했던 그들의 음모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온 것입니다. 동서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오늘 성경이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죠. 요단강 저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동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서쪽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족속들,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또 회당에서는 큰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또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완전히 몰려들었어요. 서로 밀치고요, 서로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려고 싸움까지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대려고 예수님께 몰려왔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켰다 그랬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치 요즘에 연예인들, 이 스타들이 공항에 입국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경호원들이 경호하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닷가에 배를 대기시켜 놓고 바다로 나가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스타 중에 스타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목적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원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본인들의 목적,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현장, 그때까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몸을 던지듯이 서로 밀치고 주님께 달려 나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는,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나서는 다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다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꼭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레지스터를 하든지 아니면 게스트로 계속 구매를 하든지 이것을 묻더라고요. 레지스터를 하면 계속해서 이제 회원이 되어서 그 모든 혜택도 받고 빠르게 처리를 하죠. 근데 그냥 게스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게스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철저하게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해서 주님께 찾아 나왔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별로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소문이 정말 진짜인지 소문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연예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니드를 따라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니드가 많아요. 그 니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간 모습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원함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몸을 던집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원함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책임감 느끼지 않고 부담 갖지 않는 정도 한에서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주님을 따르는데 져야 할 그 십자가 짐,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복음서를 보면 이 무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무리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굳이 이런 사람들을 현대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팬.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 이 팬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카일 알들먼이라고 하는 켄터키 루이빌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인 우리 젊은 목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Not a Fan, 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죠. 여기에서 이 카일 알들먼 목사는 무리, 팬에 속한 사람과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가? 말로만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 없다면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팬과 제자의 구분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유일한 하나뿐인 애인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네 번째, 안보다 밖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으로 예수를 따르는 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팬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20.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이 80%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20%의 사람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가 일어나서 교회도 섬기는데 많은 일들이 20%와 80%가 구분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가는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귀신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 귀신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귀신, 그리고 제자. 재밌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수식어로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 거짓의 명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악의 세력이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짓과 술수로 통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재밌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out of contro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를 당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를 지배하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 불능,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바로 귀신들이 통치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인격이 제어당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을 때도 무덤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들을 완전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도 그들이 믿고 떠온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일 없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죠. 근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이것은 어떤 노멀한 상태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소리 지르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무덤에 살면서 아무리 쇠사슬로 얽어매도 그걸 다 뿌리치고 통제불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밤낮 없이 벌거벗고 소리치며 다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빼앗아가는 일을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그 씨, 말씀은 듣긴 듣지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귀신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어요. 책망까지 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책망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 했습니까? 호언장담하고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밀가부르듯 했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완전히 갖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그 베드로,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걷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방심할 때,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요,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귀신들이 하는 일은 거짓말합니다. 분열시켜요. 갈라놔요. 의심하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해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오늘도 찾아다니는 그런 이 대적자들,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됨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곁에 이런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가는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것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왔고 또 목적을 이루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하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대요.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나왔지만 제자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무리와 제자를 언제나 구분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 신자와 제자, 회원과 제자 분명히 나눕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는 가장 쉽게는 배우는 자죠.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소속된 자입니다. 배우고 믿고 따르고 소속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신들이 원해서 따르다가 자신들이 실증나면, 자신들이 원하면 또 떠나요. 제자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여기는 간단하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주님이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곧 사도가 돼요. 사도, 어포슬,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훈련해서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이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그런 어떤 헌신도, 그런 부름도 받지 못했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12명에 대해서, 왜 12명을 부르셨는지, 또 12명 면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평범 이하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고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제자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거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세상의 원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훈련하시고 이들을 양육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도들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해요. 보잘것없어요. 평범해요. 탁월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딱 한 가지, 한 일은 있어요. 정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올인 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제하분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하분주. 강을 건넌 뒤에 배를 불살랐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풀타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비즈니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무리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주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주님이 오늘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 12명을 세우셨습니까? 3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왔다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항상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주님과 온전히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형편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3년 반 함께 지내면서 닮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담스러우세요? 거북하십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리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신 곳에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당하시는 일을 함께 당하는 사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오리엔테이션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도전도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앞에 있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바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 복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제자들을 보내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죠. 이 일에 제자들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바꿔서 불러주시죠.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모든 필요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권세를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어를 하셨어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성도를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어마무시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기독교는, 표면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동안 기독교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문화적인 기독교로 그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이야기, 또 동성애, 인종적인 증오, 이런 것들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복음의 물을 탔고요, 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했던
이런 피상적이고 또 얄팍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리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리로서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파송하십니다.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무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지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지는 것 거절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리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피조물된 저희들, 자녀된 저희들,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기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더 많이 더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비즈니스와 하는 일들 가운데 관계된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진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도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시고 주인 되신 오픈도어 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선결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